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말씀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왜 사랑이 제일인가?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첫째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와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키우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짐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소망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이 타인을 위한 것도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라고, 영혼.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왜 안 나타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가?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은 이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우월성이 있다. 제일이다. 이 말은 이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세 번째로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은사로 표현할 때 가장 큰 은사다 그랬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원래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난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야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제 그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이
13장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 읽어도 틀리지 않다 했는데, 자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은 은사, 사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만큼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랑은 가장 은사적으로 본다 한다면 가장 큰 은사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돼. 나는 뭐 은사가 없으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미워하듯. 아니, 누구나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그 사랑의 은사를 더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걸 깨닫고 믿음, 소망, 신령한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13장,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제일이다. 그냥 이 사랑이 그러니까 가장 우월하다 이 말이죠.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가장 은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가장 제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수준이 있잖아요.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수준이 달라요. 근데 최고의 수준이 뭐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신령한 성품의 열매들 중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형제. 그러면서 형제 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그랬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이 사랑을 따라가면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13장에 보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이 믿음이 믿음되고 소망이 소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서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바꾼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는데 사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14장 1절은 사랑을 이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따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오는 기쁨, 또 항상 열매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만이 하나님 사랑만이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닮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지만 하나님을 못 닮아가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만이 하나님을 닮게 해요. 하나님 사랑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소위 말해서 꽝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승패는 뭐냐? 우리 신앙의 심판은 뭐냐?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꾸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알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사랑만이 하나님을 닮아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서로 사랑하게 된다 말이죠. 서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므라?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건 뭐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육신적으로는 볼 수가 없죠.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또한 자꾸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자꾸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원님들이 목적이 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단계까지 또 이 사랑을 체험하는 조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이제 나와요. 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랑과 성령과 사랑은 필수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사랑은 같이 가진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름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랑이 가장 은사적으로 본다면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우월한, 가장 제일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가? 조아름들이 좀 깊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면 가다가 싸우는데 어떤 분들은 부부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받고 그 자리에 싸워 서로 자기 자신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부부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이제 우리 사람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죠. 본체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게 말씀하셔요. 영혼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사랑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도 우리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인데 가장 빠른 길이고,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기도해 주면서도 그러더니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이렇게 막 제가 닥달을 해서 좀 나는데 이렇게 타교인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고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 기도해 주고 보면 그 마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음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자기 자신이 꽉 들이박혀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 자아가 죽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자아가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칼을 주셨더라고, 칼. 사랑의 칼. 자, 그러면 칼이 있으면 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칼을 사용해야죠? 그러면 뭐 여기 잡고 사용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칼을 주셨으면 칼을 쓸 줄 알아야 하잖아요. 칼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어.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 앞에 무조건 가서 맞부딪히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해서 많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완전 무장을 했어도 그 물맷돌로 여기 투구 밑에 여기에 가려지지 않는 여기를 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투사들이 그 막 소들이 막 뿔을 달고 왔을 때 그 천으로 이렇게 탁 하면서 피하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딜이 받치잖아. 맞받아치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피할 때 피하고 그것을 요리를 할 줄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능력을 그렇게 크게 주셨는데도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힘을 발휘를 못하더라고. 왜? 마음에서 상처가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에게 사랑을 주셨다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이 겉사람도 지배하고 나도 지배하고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만 하니까 상대적으로 가니까 서로 피차, 상처만 받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주셨잖아요. 크신 사랑.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보고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갖고 사랑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사랑 못해. 그래서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훈련 받을 사람을 붙여놔. 남편을 붙여놓기도 하고 꼭 붙여놔, 누군가를. 왜? 내가 깨져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첫째는 육신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가면 자꾸 더 부딪혀. 더 상처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줘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보화가 있어요. 보화. 사랑의 보화, 믿음의 보화, 구제의 보화, 신유의 보화.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이 보화가 보화되지를 못하더라면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성령으로 알 수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제 이것을 수평으로 저것을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어디서 받아요? 마음에서 받잖아요. 영혼 육으로 나온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여기가 육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쪽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 영 쪽으로 많이 가느냐 아니면 육신 쪽으로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세요. 이 마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영혼 쪽으로 많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겠죠. 그렇죠? 왜? 내 영이 그만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육신 쪽으로 이렇게 합쳐지면은 말씀을 받아도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처리를 하느냐. 진짜 이 우리 마음이 가죽이라고 했잖아요. 가죽. 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내 자아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함들이 모릅니다. 내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표 중에 마음의 성전을 넓히라고 했거든요. 자, 내 마음이 요만해. 자, 내 마음이 임하는 것하고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상처받아 버려.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아. 왜?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 사람은 요것만 받아. 더 이상은 못 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내 성전이 넓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힘, 그만큼 가질 수 있는 힘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랑도 이 마음 안에 사랑 주시는 것하고 이 마음에 사랑 주시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이제 종제기. 비가 오면 어느 것이 먼저 차요? 이것이 먼저 차. 근데 이것은 크니까 더뎌. 그러니까 우리는 채우기는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채우면 얼마 쓰임 못 받아요. 짧아져. 그러나 채운 것은 더디지만 이건 그만큼 쏟아낼 양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함들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상처, 쓴뿌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조성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펴져야 하는데 이런 데가 전부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관건은 뭐냐? 얼마만큼 조화른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갔냐.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죄성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알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상처, 쓴뿌리, 죄성,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내 마음 안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서 막힌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고 우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것,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아름들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이 말이죠. 이 반대로 가면 돼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 내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에서 안 믿어.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원수예요. 믿어지지도 않아. 육신의 생각 갖고 믿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조험대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쫙쫙쫙 믿어져 버리고 성경도 읽으면 깨달아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내 영혼에, 영적인 것에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도 영혼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영혼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자이지만 저도 진짜 목회자로서 영혼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을 볼 줄 알고, 영혼이 병들었는가 어쩐가를 볼 줄 알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영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부어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감각해지거나 미신화가 돼버리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20년, 30년 된 나이 들수록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신앙.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나 영혼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사랑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도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소위 말해서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 보면 안 됩니다. 겉사람 보면 사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1000명이 같이 있다. 한 달 동안 같이 있는데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마음에 들겠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좀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다 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무감각하냐? 이렇게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동지의식을 느끼거든요. 영혼을 바라본다니까. 왜? 내가 어떤 것을 약을 먹고 효과가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서로 사랑하게 돼. 같이 살려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봐야 돼. 영혼.
영혼 보고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겉사람 보고 사랑하지 말고. 보세요, 교회에서 막 서로 막 뭐 좀 같이 밥 사 먹고 뭐 주고받고 뭐 지금 막 둘이 못 살 것처럼 막 그러더만 어느 날 보면 이쪽이 앉고 저쪽이 앉고 그럽니다. 원수 됐어. 왜? 마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틀어져 버리거든. 응?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언제는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오더만. 응?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응?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생각,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꾸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죠.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게 갑니다. 더 힘들게 살아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사실. 물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뭐 훈련도 있기는 있지만 수입이 한 달에 100원이었다. 그러면 101원이라도 받아줘야 돼. 감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믿음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한편으로는 걱정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 아멘 들으쇼?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속 사람을 보고 내가 목회하지 겉사람 보면 여러분들 보통 아니잖아. 내가 속 사람을 보고 하니까 그렇지 겉사람을 보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속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갈 사람이다. 이렇게 성장할 사람이다 하면 어느 누가 보고 안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인 저도 그걸 우리가 자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록. 겉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나이 60 넘어봐요. 아무 의미 없어. 학벌, 건강, 물질 다 똑같아. 의미가 평준화가 돼버린다니까. 80 먹어갖고 비실비실한데 내가 재산이 내일 모레면 가.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게 젊었을 때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하신다.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과정으로 못 가게 하더라. 이 과정.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인데 어쨌든. 근데 보세요 이제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은혜를 주셨다. 더 큰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반대로 가요. 그게 뭐예요? 미움만 생깁니다. 미움. 다 미워.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는 싸움이나 싸움. 반감 생기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좀 더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요.
뜻을 주십니다. 근데 그 뜻을 못 이루고 우리가 계속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영혼 살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가야 할 사람이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가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 더 여기 말씀드리면 뭐냐면,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신기해요. 아니, 영적으로 보면 막 자꾸 사랑하고 나눠줘야 할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데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은사 따라서, 내 사랑 따라서, 믿음 따라서 자꾸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대접받기 좋아하고 자꾸 베풀고 그랬는데 오히려 대접만 받으면, 아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조언들이 분명히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그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자꾸 내가 이루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회개도 했는데, 한편은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할 때, 아유, 변화도 안 된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면, 안 해주면 내가 손해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 변화되든 안 되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왜?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하면 나중에 뭐가 오냐면 심판이 와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저도 두렵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조합들이 갈수록 말미가 좋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부자로 잘 살고 오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60, 70, 80 가면서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어떤 나쁜 결과가 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속고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말로가 안 좋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회를 열심히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 영적인 부분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언들이 60, 70, 80 먹어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하고 영혼 살려야 되는데 영혼 못 살리고 미워하기만 하고 오히려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을, 사랑을 못 이룬다고 한다면 나중에 언젠가 심판이 왔을 때, 어떤 내게 분명히 어떤 이런 책망이 와질 때 사랑을 하지 못한 심판이 와준다고 한다면 그때 감당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조아름들이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뭔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부지런히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쓰임받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갈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제일인 그 사랑을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갈 때 또 하나님 사랑만이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은사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가면 그 사람이 제일 수준이 높은 단계예요. 우리 다른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평가를 해야 돼. 왜? 그게 핵심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드러냈느냐, 그거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사랑이 제일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려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일인 것은, 우월한 것은
또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사랑을 따라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